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뭘 해야 돼? 일곱째 나팔 빨리 불면 되는데 10장이 딱 끼어 있네요. 이게 10장이. 이게 왜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나팔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완성이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흘려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래 자랑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대상할 때는 뜸을 많이 들여요. 초청 가수도 나오고. 그래서 저 빨리 발표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뜸을 들이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긴장감을 주고 그 대상의 중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완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장에 이제 초청 가수는 아니지만 초청한 천사가 딱 등장을 해서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진 것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거를 이제 외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데 11장 1절부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재림 때까지의 사역,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하리로다 하는 이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림과 주의 나라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장부터는 도대체 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22장 5절까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목을 붙이기를 보충 설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장에 갔을 때, 연극장에 갔을 때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연극장에 가면 먼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팜프렛을 받아요. 이렇게 종이를 받아, 순서지. 그러면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1막은 뭐고 2막은 뭐고 3막은 뭐고 다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인이 딱 울리고 나면은 이게 이제 무대 위에서 올려져. 이게 이제 본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봤어. 다 보고 집으로 가면서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 나누는 거죠. 내가 본 것 중에서 참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 당신은 뭐가 제일 감동적이었냐? 나는 이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의 그런 영국으로 본다면 가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제일 인상 깊어서? 나는 그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거, 난 이게 제일 인상 깊어. 그래? 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인상 깊어. 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 이게 인상 깊어.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것. 그래서 12장부터는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그냥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쫙 설명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적그리스도 역사가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를 하고 보니까 12장부터 적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돼요,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이 시간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이게 마귀가 안 들어왔어요. 그 너무 행복한 동산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구조가요, 참 재밌게 됐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시작하고 1, 2, 3 세 번째 장에 마귀가 들어와, 이게. 그리고 이게 역사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끝나, 이게. 계시록 20장 10절. 그러니까 성경 끝나기 전 22장, 21장, 20장. 그래서 성경 시작하고 세 번째 장에 마귀 들어오고 성경 끝나기 전 세 번째 장에서 마귀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마귀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죄짓게 하고 에덴에서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쫓겨나가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낸다.
그를 통해서 너희가 쫓겨난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이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가죽옷. 이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리려고 하는 무화과나무, 요게 인간이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나중에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인간의 종교가 만들어지는 배경이야, 이게.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 종교의 출발점이 아담 하와가 무화과 이파리 입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방법, 대속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그가 오셔서 너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제물이 될 거다.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떠난 모든 역사 속에 두 가지예요. 인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인간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소망하고 사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계속 전해져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이게 인류 역사 속에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그냥 그걸 믿고 소망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가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았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두 가지의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싸움. 첫째 싸움은 뭐예요? 여자와 뱀의 싸움. 네. 자, 여자와 뱀의 싸움인데 이게 뭐예요? 교회와 마귀의 싸움이다, 이거. 네, 교회와 마귀 싸움. 두 번째는,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끼리의 또 싸움이야, 이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 여자가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또 누가 싸웁니까? 이제 마귀의 자식을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마귀의 자식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이 싸움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하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 교회 싸움. 하나는 현실적, 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은 현실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하나는 기독적인 사상이 있어요, 사상. 이게 문화예요, 문화. 진화론. 이거 적기독적인 사상이야, 이거. 이것이 우리를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다 빼내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는 또 이단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단. 요한일서 4장에 2장 4장을 보면 요한이 이단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힘으로 핍박하는 세력. 네. 이단들은 유혹하는 세력. 인본주의 사상은 우리의 생각을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뺏어가는 이거.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다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 그러면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돼.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 적그리스도, 최초의 적그리스도 누구예요? 이 가인이야, 가인.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아벨이야, 아벨. 자, 이게 제일 큰 비극이에요, 이거. 이 제일 큰 비극이야. 육신적으로는 한 집안의 형제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는 마귀 자식이고 하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 영적인 마귀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야, 이거.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가족들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죽음에 넘겨준다.
이런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아벨.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커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게. 적 그리스도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애굽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공격한 나라. 아수르. 그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 그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헬라. 그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메데바사. 예. 그 다음에 어느 나라예요? 이제 로마. 이게 바뀌었네. 예,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틀리고 지나가도 그냥 모르시면은 같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메데바사. 여기가 헬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로마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신도마. 마지막에 요게. 이게. 그래서 요한 계시록 시대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이 시대. 계시록 시대는 이 시대예요, 이게. 끝날. 그러니까 이렇게 7개의 대제국이 이게 마귀의 나라예요, 다. 우상의 대표적인 나라. 문명적으로는 인류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냥 모든 우상 딴지들은 다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다. 세계를 정신적으로 다 망가뜨린 것은 다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어디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거, 르네상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중세 르네상스가 어떻게 탄생한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나중에 이제 이 카톨릭화 되면서 10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다 지긋지긋한 거야, 다.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동시대에 뭐가 일어나냐면 루터만 개혁을 한 게 아니야.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다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기독교 정신 아니고 본래 인간이 추구했던 인간 본질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학문을 만들고 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고대 시대의 사상과 문학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인본주의가 바로 헬라와 구로마의 사상을 가지고 유럽에서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고 여기서 진화론이 등장하고 오늘날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인본주의의 학문은 이게 다 출발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면 인본주의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결국 이 정신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여자야, 여자. 이스라엘 구약 교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여기서는 이제 민족을 초월한 이제 교회.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여자와 요 7 나라와 여자의 싸움. 그 다음에 마지막 싸움과 성도들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역사를 우리가 쭉 알아야 돼요. 이 시대마다 성도들은 이 속에서 싸워서 이기고 변질된 사람도 많았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싸워 이겼고, 에스더 같은 사람은 이 메데바사 제국의 적그리스도인 하만과 싸워서 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가지고 싸워 이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보면, 이걸 보면 이제 우리는 다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신로마 제국 시대가 바로 로마 이 계시록 시대고, 그리고 이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계시록 19장이야, 이게. 그래서 19장에는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요. 그래서 후손과 후손의 싸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20장 10절에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넣어서 용과 여자와 뱀의 싸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창조의 목적, 창세기 1장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에요, 영생.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부터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22장 5절까지를 요점만 정리를 하겠어요. 저걸 이해하면은 저게 이제 계시록 19장까지 이야기예요, 저게.
계시록 19장까지. 더 나아가서 계시록 20장까지 이야기예요. 마귀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놓는 이야기니까. 12장, 13장은 뭐냐? 12장, 13장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예요. 이게 창세기 이 3장 15절. 하나는 여자와 뱀의 싸움. 요게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에 그 1절, 이제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을 한번 여기서부터 쭉 갈 거니까 한번 펼쳐보세요. 12장. 자, 전체를 다 읽고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핵심적인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자,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나와요. 지금 이제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해와 달의 영광을 가지고 12별의 면류관을 가진 이 여인. 이 여인이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교회입니다. 이거 구약교회. 이 여자가 뭐 합니까? 해산하는 거야. 뭐를 해산합니까? 이제 하늘의 철장 권세.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누가 앞에 있습니까? 이제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용이 이제 그 9절에 보면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7머리 달린 용이 딱 버티고 있어서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려고 그러네. 이거 그게 뭐예요? 바로 요 7머리 이거예요. 이거 나라들입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뿔이 있는데 그 이제 마지막 이 나라가 10개 연합으로 이루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와 용의 싸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싸움의 전체 역사를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에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는 12별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나오고, 또 한 여자는 6절에 보면은 광야로 도망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1260일 동안 보호받는 여자가 있어요. 1260일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앞에 전3년반 기간이야 이게. 그러니까 구약교회로부터 말세교회까지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1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뭐예요? 이제 똑같은 역사인데, 앞에는 12장은 이 여자와 마귀의 싸움의 역사야. 용과의 싸움의 역사. 그런데 13장은 후손과 후손의 싸움의 역사예요. 이게 13장은 똑같은 7개의 머리야. 그런데 이 영적으로는 마귀가 지배하고 현실적으로는 애굽에 누가 지배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기 낳으면 다 나일강 속에 집어넣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에 누가 있습니까? 사네립 같은 사람. 또 바벨론에 누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영적으로는 다 마귀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통치자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불지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13장 1절 또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앞에는 12장은 용이 나왔어. 용은 마귀야. 13장은 뭐예요? 짐승이 나왔어.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자 2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줘. 용은 영적 존재, 짐승은 눈에 보이는 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13장은 똑같은데 12장은 영적인 마귀의 모습, 13장은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13장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성도들을 핍박해. 이게 이제 여기 적그리스도들이 쭉 나타나다가 42달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는 요 존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존재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은 이제 666 표를 받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름을 해보라니까. 이름. 이 사람의 이름, 뭐 여기에 대해서 별별 이야기 많지만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김성길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알파벳 속에는, 이 기억 니은 속에는 숫자 개념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 언어나 이 말들 속에는 이 단어 속에 숫자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그 숫자,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해 보면 666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제 경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이.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표를 받거나 아니면은 이 표를 안 받고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3년 반 동안에 지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에서 그 사람들 40년 살리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은 저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자, 이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지. 딴 싸움은 져도 돼. 근데 이 싸움은 이겨야 돼. 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고 지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기는 자 14장 1절부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불러. 이게 이제 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는 자들은 이제 9절로 13절을 보세요. 9절로 13절.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서 이기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불러. 지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새 노래 부르는. 그러려면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야. 이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기는 자는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14장 14절로 16절 보세요.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제 추수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곡식들이야. 곡식, 알곡들. 이긴 성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야. 변화돼서 주의 보좌 앞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7절. 지는 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거두어. 이 거둬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이거? 거둬가지고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어디다가 던집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던져 이거.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는 자들은 몽땅 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마지막 진노를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쪽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되겠죠. 알곡으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15장 2절로 5절. 이기는 자 이렇게 돼.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요거는 빼고 2절과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이게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애굽 땅에서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 언덕 위에 올라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마지막 때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가 불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16장이 바로 지는 자들한테 쏟아지는 진노의 7 대접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자들은 다 이제 이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16장에. 그래서 여기에 7 대접. 첫째 대접이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2절부터 보면은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쏟아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가 또 대접을 쏟아 바다에, 셋째 천사가 물 근원에, 넷째 천사가 하늘의 태양, 다섯째 천사가 어디다 쏟습니까? 이제 다섯째 천사가 적그리스도 짐승의 보좌에, 왕자에다가 쏟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보좌에다가 쏟아. 그래서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막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대접을 땅에 쏟아. 이게 이제 여섯째 나팔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이 여섯째 대접하고 여섯째 나팔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브라데강 동서전쟁.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대접을 쏟아. 일곱째 대접 17절.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롭다 나서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됐다! 이젠 다 됐다! 뭐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이 세상 심판하는 그 심판,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드디어 된 거야. 근데 이때에 한쪽에서는 또 뭔 말이 나오겠어요? 자, 일곱째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됐다는 거고, 이때 같이 불리는 게 뭐예요? 일곱째 나팔이야. 이 나팔이 불려질 때는 이루었도다. 이게 이제 선포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이 대접은 진노의 대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속이 시원해.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거야. 그래서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의 총과 마지막이라.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거고, 대접은 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지는 자는 이렇게.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겠어요? 이기라고. 자기 자녀들이 이 싸움에서 꼭 이기라고. 내가 같이 해줄 테니까,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니까 내가 같이 할 거니까 꼭 싸워서 이기고 와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거.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17장과 18장은 뭐냐?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인본주의, 그래서 음녀의 사상으로 꽉 찬 이 세상이 이제 불타버리는 거야. 노아 홍수 심판 때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이제 다 불로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상에 너무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 누구야? 그 아줌마 있잖아요. 소금 기둥이 된 아줌마가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같은 인물들은요,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어요. 110세에 죽었는데 17살에 애굽에 내려가지고 110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93년을 애굽에 살았는데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 아닌 데서. 이게 중요한 거야. 내면의 속은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이게 꽉 차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쯤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속까지 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자 그러는데, 자기 조상 요셉은 내 뼈라도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 후손들은 다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뭐해, 이제? 애굽으로 가자. 우리 여기 아니야. 가나안 땅이고 뭐고 저거 아니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다시 종로로 타러 가자는 거예요, 이거. 이런 일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은 누가 이 세상을 타고 있습니까? 음녀가 7머리에 달린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여기 보면 음녀가 타고 앉은 게 둘이야. 하나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데, 많은 물들은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이거야.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요 7개의 나라예요, 이거. 7머리 달린 짐승을 딱 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본주의 세계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세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이거.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 4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거 인본주의 특징은 4가지예요. 첫째, 사치. 둘째, 음행. 셋째, 우상숭배. 넷째, 믿는 자들 핍박.
진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정신의 핵심이에요. 이게 세상이 사치하고 완전히 성적 타락으로 그냥 다 젖어가고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여기에 이제 믿는 자들 핍박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 정신이 지배. 오늘날 우리들을 보세요. 스마트폰도 이게 지배하고 있고, 애들의 언어도 이게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이게 지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 속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17장, 18장은 도대체 왜 세상이 다 불타냐? 이런 죄 때문에 불타는 거다, 이거. 이런 죄 때문에.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인본주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첫 번째 인본주의 역사는 노아 홍수시 바로 다 망했지만 마지막은 불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는 동안에 안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동안에는 또 열심히 만들고 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뭐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리 가서 이제 끝이 오는 거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 세상을 망하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이제 지옥불에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19장이야.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장.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했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가셨는데 지금 이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19장.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쭉 내려가가지고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온 세계의 새들을, 독수리들을 다 불러 모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초청했는데 19절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싸움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 마지막 싸움이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이때 이 적그리스도와 이 무리들이 아마겟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예루살렘 북방 갈멜산 바로 맞은편 지역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의 터예요. 이 아마겟돈 말 자체가 전쟁 마당이라는 틀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짐승이 잡혀 20절에 드디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잡혀.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거짓 선자도 던져버리고 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 넘어가시면 20장으로 가면은 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0절이 중요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건 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의 사건이니까 그때 가보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립니다. 이제 마귀가 불에 들어가. 19장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 10절에는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때까지. 좀 일찍 그냥 이때쯤 싹 없애버렸으면 좋을 텐데,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좋은데 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의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넣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우리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다 태어나기까지, 택한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올 때까지 마귀도 그냥 같이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주인님 저거 빨리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저거 뽑다가 곡식도 상하니까 그냥 냅둬라. 대신에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라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 명색이 왜 예수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해도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는 당당해야 돼. 마귀 앞에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끝나.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계시록 21장 드디어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제. 네? 우리 할렐루야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그 핸델이 만든 할렐루야 찬양할 때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 찬양할 때 그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야. 핸델이 그 찬송가를 만들 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는 거야.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2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내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뭐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셔서 4절에 뭐예요? 저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프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이제 5절에 무슨 이야기 하시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에 뭔 이야기 나와요? 이제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기는 자들 이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도 잡아 지옥불에 넣었죠. 적그리스도 잡아 지옥불에 넣었죠. 하나님 나라 임하죠. 이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다 변화돼서 계시록 7장 9절처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승리한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창세전에 이렇게 해서 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즘 우리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21장부터 쫙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해요. 그리고 22장에 1절부터 가면 이제 또 그가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그 수정같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 그리고 그 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맺는 열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그 나무 가지들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다시는 밤이 없고 해와 등불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선언하고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계시록이.